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서신의 제목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목처럼 이 서신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것과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은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배교할 만한 위험이 우려되었던 당시 유대교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 기독교의 믿는 신앙을, 또 그 믿음의 우월성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 나갈 텐데, 이 혼란과 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동안 함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엄 있으시며 또 그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이 새벽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여러 면에서 우월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실까?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다 들려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여러 시기, 또 여러 단계,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다양한 모양,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말씀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사람이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다른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모든 계시의 완성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선지자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3절에서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장을 찍은 표다, 자국이다, 도장을 찍은 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마치 어떤 형태를 어떤 틀에서 찍어내면 그것이 정확하게 그 틀과 그 찍어 나온 모양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장을 콱 찍으면 도장 원래의 모양과 찍혀 있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 찍힌 인과 같다, 판박이다, 똑같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시지만 그 도장과 그 찍혀 있는 것은 또한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시면서도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요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3절에 되어 있죠. 정결하게 하시는 사죄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합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계셨던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르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던 선지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계시의 완성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4절 이하는 뭘까? 4절 이하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개혁신학에서는 이 천사란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일을 행하는 영적인 존재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땠었는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또 예수님이 피난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광야 시험에서 또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선언하고 그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던 존재,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또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는 그 조력하는 일들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하여서 잘못한 해석도 굉장히 역사 속에 많았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천사로 이해하는 등 천사를 오해하고 또 잘못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천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인 만큼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의 이 5절 이하가 사실 다 구약의 인용 구절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아마 그것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하여 그 구절을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해서 편집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도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인용된 구절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성경에는 기역, 니은 이렇게 그 말씀 구절 앞에 반가로로 해서 기역, 니은 표시하고 그 밑으로 따라가 보면 관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표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할까? 보니까 더 우월한 이름을 얻으셨다. 4절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이 신비한 천사들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로부터까지 경배를 받으시는 뛰어나신 분이다 말합니다.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의롭다. 그 규가 그가 공평한 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어라고 하는 말이 이 크리오라고 하는 말, 기름 붓다, 기름 부르다, 기름 바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고 바로 크리오, 여기서 온 단어 크리토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기름을 부은 대상들을 생각해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에 기름 부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축제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상의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하물며 천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함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또 내가 요즘에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침체를 겪을 때에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그 무력해진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닙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 있음을, 그분이 우월하심을, 내가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무력함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창조의 일에 함께 하신 분이요,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라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임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옴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르짖며 의지하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 그 깨달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 아래 거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